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1절입니다. 잠언 18장 11절입니다. 오늘은 주제설교입니다. 주제설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며 자기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부자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재물이 아주 탄탄한 성읍이죠. 아주 자기 생각에 높은 방벽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성벽을 파괴하라. 우리는 사탄이 자신의 요새를 삼는 세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체제, 세상이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된 자기 경험, 그리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 교리 또는 거짓 사상, 거짓 가르침,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귀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마귀의 자식들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마귀가 제공해주는 영적 전쟁 무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성벽처럼 마귀의 진영을 강력하게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진리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미처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가만히 점검해 보면 그러한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여 스스로 지켜세운 모든 것들, 모든 생각들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나를 지탱했던 어리든 어른이든 나를 지탱했던 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 마음들,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렸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좀 쉽게, 어떤 사람은 좀 강력하게 거부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성벽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 마음,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그 구축된 장벽들이 조금은 어설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 어른에 비해서는 조금은 쉽고 어렵고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들이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직까지 그 성벽이 강력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체제, 세상에서의 자기 경험, 거짓 가르침, 거짓 사상 등은 생각하는 단계를 거쳐서 기초가 다져져 성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요새처럼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지어진 자기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말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성벽, 자기 주장, 자기 기준, 자기 오름이, 그것은 너의 생각이다, 너의 주장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건 네가 주장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귀는 생각을 슬쩍 넣어줌으로써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는 생각을 주고 그 생각에 동의를 구한 뒤 그 사람이 동의할 때 들어갑니다. 마귀는 자기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먼저 생각, 마음을 슬쩍 건드려 본 후 그가 동의하면 그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의지로 동의가 없는 부분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겠느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그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그것을 동의하면 네, 내가 죄인입니다. 나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시면 성전 삼으시고 그 몸 안에서 인치시고 자신의 거처를 성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마귀 들림의 현상 중에 인간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마귀 들리거나 악령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한 경우입니다. 성령의 임재 역시 어떤 경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구약에 보면 주의 영이 그냥 임해버렸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역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특별한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냥 마귀 들려버리는 것.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동의를 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동의 없이도 성령님이 임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었던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누어 보면 지금이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인 지금은 성령님께서 의지의 동의를 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경우 또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경우, 구약에 나오는 경우처럼 인간의 의지에 동의 없이도 성령님께서 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교회 시대,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그 마음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동의를 행위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철학적 사고일 뿐인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넣어주고자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을 마귀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며 그러한 거짓을 죄인들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거처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일들을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슬쩍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생각에 동의해서 그것을 붙잡고 마음속에 간직할 때 마귀는 그 사람 안에서 직접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사람들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더 사랑하고 비진리를 사랑하고 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도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양심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방향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악을 더 좋아하고 남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내가 누군가를 더 미워하고자 하는 것들이 움트고 그것이 더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면 마귀는 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이 가난하고 혼이 겸손한 자들을 찾듯이, 그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찾듯이 마귀는 악령과 비진리를 위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나눠드리는 프린트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1장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곧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지적이고요. 누가복음 11장은 그 사람, 한 개인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44절 보시면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바로 이러한 곳에 마귀는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갑니까? 비어있는 곳입니다. 마귀는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 안에 다른 무엇이 채워져 있다 해도 그것은 비어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든 악력이든 그것도 아니면 자기 영이든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나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은 비어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가 성령의 주관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마귀가 들어가냐고. 아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생각이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된다면 그건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가 있다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아니죠.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귀에게 점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의 일들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내 영은, 내 자아는 항상 마귀를 향해, 육신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비어있다.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소재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죠. 소재되었다는 것은 청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능력과 힘을 근거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의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야.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도덕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칭 의인. 저도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진짜 만나요. 이 사람 죄 없이도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와, 정말 존경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자기 자신의 오름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특히 경건한 종교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교황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땅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마귀가 생각할 때는 청소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의 의와 종교적 열성을 성벽으로 굳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자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면서도 마귀가 던져주는 불의에 대해서는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선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옳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은 거절하고 자기가 세운 자기 기준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성벽을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장된 곳에 들어갑니다. 단장되었다는 것은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장식하는 거죠. 세상 교육이나 권력, 명예를 통해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나 철학, 과학 등의 인간의 사상체계로 자신들의 성벽을 잘 구축합니다. 진화론은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 그들은 가장 과학적이라는 자기 믿음으로, 그 과학자들의 믿음으로 딱 체계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 어떤 장관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창조를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구가, 이 우주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믿는 사람이 장관이 됐다고 막 비웃는 거예요. 물론 전 우주는 6,000년이 아니죠. 지구가 6,000년인데, 지구 자체가 아니라 인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가 6,000년인데 그거 믿으면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이에요. 왜요? 인간의 사상체계, 자기들의 기준으로 쫙 방어를 만들어 놓고 그거 안 믿으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화론 입증을 못해요. 자기들이 말한 진화론이란 체계 속에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중간 연결고리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증명받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과학을 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뭔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과학자라는 틀이 딱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의정부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그 말하면은 니는 지져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창조를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을 딱 쌓아놓고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철학적 사고가 가득하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기독교인들이 잘 속냐면 선과 악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이래요. 그건 맞습니다. 이 만물은요, 선 아니면 악입니다. 하나님, 마귀의 편이죠.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걸 양비론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딱 양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너 아니면 나, 적 아니면 내 우편, 그런 함정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요. 하지만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반합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진리는 뭐 어떻게 우리가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오로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수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1대1이 아니라 1대 1000억이 되었든 1은 1일 뿐이에요. 그걸 일과 합해서 합을 만들자. 우리 좀 토론해서 우리 서로 다 인정할 수 있는 이 하나를 만들자.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인간의 교육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처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더 나쁜 짓만 합니다.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보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은 악영향을 끼쳐요. 교육도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슨 학위 뭐 다 자기를 장식합니다. 자기 뭐 배웠고 학위가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구축한 성벽입니다. 그러한 성벽이 구축되도록 마귀는 교육과 철학과 문화, 과학과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혜택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소위 말하는 문명의 이기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그것을 해결책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고 컴퓨터 사용하고 하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마귀가 사용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무슨 음모론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마트폰 이제부터 쓰지 말자고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되나? 요즘이 안 돼요. 그렇게는. 물론 조금 더 제한적이고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미시교도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미시교도 이제 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근데 아미시교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왜요? 너무 세상이 이상하게 되니까 그 소위 말해서 교리적으로 좀 잘못됐습니다만 경건하게 살고 있는 그 아미시교도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우리도 가서 좀 배워보자. 이런 지금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된 겁니까? 주목하십시오. 보거나 듣고 배우는 것을 생각으로 동의하면 그 다음 믿게 됩니다. 그냥 보거나 듣고 배운 것과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지만 믿지는 않아요, 다. 왜? 내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저건 맞아. 그러면 그걸 믿어요. 근데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보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우둔함으로 믿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곳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으로 점검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울 때 바로 그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풍성하고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봤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주님 곧 오신다고 또 오신다. 근데 내가 생각이나 마음으로 아멘을 안 해요. 그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삶에서 그런 태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멘. 그렇지. 주님 곧 오시지.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주님 곧 오시지. 아멘. 동의했어요. 그럼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고 그 집에 성벽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고 그가 비록 마귀에게 잠깐 점유당했다 해도 성령님께서 그를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령님께서 진리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에 복종할 때 마귀가 구축한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는 자아가 쌓아놨던 그 어리석은 성벽이 그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점령당해 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그건 저부터도 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부로 왜 저 사람 저 따위로 살까? 우리가 이제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좀 안 해야 되지만 너무 드러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드러나게.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요. 알면서도 그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한 목사, 그 사람이 강단에서 얼마나 좋은 설교했습니까?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삶이 전혀 이상한 삶을 살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강력하게 역사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만 내가 이거 죄인데라는 것을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딱 방벽을 치는 겁니다. 그거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건 죄야. 나 하면 안 돼. 스탑. 이래야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의 제어나 구제가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생각의 성벽을 더욱더 굳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8절.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세 가지들이 나오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 보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버려 두는, 그 마음에 악한 문제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과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생활해야 돼요. 자유롭게.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거나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구원파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직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아니야,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럼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지역 교회를 나가면 그것은 곧 마귀의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다. 저도 이거 누가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거의 매주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최소한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은 이처럼 세상과 접하면서 마귀가 넣는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생각의 성벽을 부수고 제거하고 불태우고 정화시키고 물로 씻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나의 마음이 성벽을 구축하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공유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냥 툭 던져놓고 가는 거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탄은 바로 그 사소한 생각들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작은 여우가 포도밭을 망친다고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 넝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아주 작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의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소한 죄, 사소한 악한 생각들, 욕망들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차츰차츰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강하게, 왜 여러분들 그 찰흙 있잖아요. 찰흙 이렇게 만질 때는 부들부들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뭐든지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게 딱 굳잖아요. 그게 잘 안 부서져요. 왜? 딱 굳어버리니까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마귀가 넣는 것들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딱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틀어서 딱 굳어버립니다. 이거 깨트리기 참 힘들어집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섰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섰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섰고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섰으니까 내가 이제 선하고 내가 선한 겁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선 것일 뿐 나는 여전히 어리석고 우둔하며 연약한 겁니다. 연합군 측에 섰다고 해서 그 병사가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성격이 나빴으면요, 이 연합군도요, 전쟁할 때 사람 막 죽인 사람 우리나라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요 전쟁 잘했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잔인하대요.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군인들 너무 잔인하대요. 뭐 그들 입장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잘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마치 예수님이 되었는 것처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새 사람은 주님의 편에 서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 육신은요, 스파이입니다. 첩자예요. 간첩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서서 마귀가 임해서 헛짓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선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편에 서야만 승리의 편에 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편에 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옆에 있는 것뿐이지, 그분 옆에 있는 것뿐이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건 지금이 아니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썩을 육체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등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주님처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천년왕국에서 또는 영원에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주님의 편에 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도 선하고 옳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교만이란 성벽에다가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성벽을 파괴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강력한 성벽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붙잡았어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죠. 근데 자기 오름에 붙잡힌 사람은 그 오름을 끝까지 견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이게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네? 그럼 이 오름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어떤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내 생각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살피십시오.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생각의 파수꾼도 세워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딱 세우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알려야 되죠.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생각도 우리는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내 육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변화를 완성하기 전까지 연약하고 어리석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위협과 유혹을 펼쳐 놓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초대교회의 유혹의 가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지금은요, 유혹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는 스마트폰도 없었죠. 컴퓨터도 없었고, 무슨 온라인 쇼핑도 없었죠.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 내가 카이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네, 말 것인가, 내 주인에게 복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것들. 지금은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로 생각, 마음에 슬쩍 마귀가 놓는 그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악한 성벽이 되지 못하도록 바로바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마귀가 시작한 그 사소한 생각들이 굳게 선 성벽이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오름이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악한 영과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넣은 생각의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성벽을 파괴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각과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것을 연결해서 좀 봐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성경은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파수꾼을 놓고 우리가 잘못된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이나 내 주장들이 성벽을 이렇게 세우려 할 때 바로바로 말씀의 망치로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